찬송가 384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었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그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으로 우리를 감화하사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 앞에 일일이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씀도 드릴 수 없고 죄송하여 말씀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모든 깊은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각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에 옵시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 잠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 또 나를 가르치시는 분에 대한 신뢰 올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나, 또 얼마나 사랑하나, 얼마나 존경하나에 따라서 내가 받는 지식이 다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게 말하는 분의 권유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들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해가 되고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100%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빨리 커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배우고 또 교회에 와서는 어느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언제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 부모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내게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참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계부나 계모가 계모로부터 자랄 때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주 정면으로 대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러고 대듭니다. 그 어느 계모된 분은요,
참 정성을 다 했답니다. 그래 전에 그 전혀 자식에 대해서 친어머니보다 더 잘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대든다 그래요. 그럴 때는 막 죽고 싶다 그래요.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거기에 가려 듣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으로 말해 봅시다. 음식을 차려 놓았어요. 이거다 맛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만든 거다. 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다 이거다 좋은 거다. 이게 다 몸에 좋은 거다. 몸에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걸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하지요. 만일에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을 의심해서 이걸 젓가락으로 찌적찌적하면서 요건 도약이 들었는지 몰라. 요건 나한테 나쁠는지 몰라. 이건 몸에 해로울 거야. 이건 나를 죽으라고 먹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거로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탈 트러스트,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 왕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런 거로 지혜를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많은 경험 속에서 연구하고 잠언을 지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 거로 전적으로 믿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분이요. 솔로몬은 우리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너희들에게 또 혹은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게 다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비수같이 찌를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죄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죄였어요.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전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는 말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책망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고 그랬어요. 바람백에 박아놓은 목과 같아서 빠지지를 않아요. 한번 딱 박히면은 이것은 영영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벽에 박힌 목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새겨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한 목자에게서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목자로부터 중재자로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윤택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요.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는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알고 해야 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내가 끝장을 내겠다고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건강을 주셔야 공부할 수 있고 총명을 주어야 공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어야 기억도 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 보십시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끝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명령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켜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공부해도 겸손하고 일을 해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건 제갈 공명이 한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거로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는 너무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마치 농사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에요. 풍년이 될는지 혹은 흉년이 될는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요. 정성을 다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지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고 억지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견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이요. 그럴 것 아닙니다. 내가 할 부분만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His part and our part. 어?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예? 예, 그것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지요. 예?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뿐이에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이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앞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모든 행위 이렇게 그랬습니다. 모든 행위 잘하든 못하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행위를 감찰하시고 있어요. 예? 더 중요한 것은요. 은밀한 일을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스럽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직도 숨겨져 있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날 때가 있겠지만은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은밀한 것, 바로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은밀한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윤리 기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행동과 생각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이 결국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도 그것도 간음이에요. 탐심을 해도 그것도 도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반대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못해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축복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충성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아셔요. 은밀한 것, 아주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도 마음에 깊이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전도서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